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반가운 얼굴들이 참 많이 보입니다. 아파서 몇 주 동안 고생하셨던 그런 분들이 오늘 또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셨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무척 기쁘고 그리고 감사함이 제 안에 가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을 때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제가 읽겠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8절부터 그리고 13절까지 나머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본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여러분, 복음성가 중에 사랑이라고 하는 복음성가가 있는데 여러분 다들 알고 계십니까? 대부분의 분들은 알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참 많이 불렀던 곡인데 언제부턴가 그 곡을 부르지 않게 됐죠.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젊은 분들은 혹시 그 곡을 알고 계실까 아니면 모를까 뭐 그런 궁금함이 저에게 있습니다. 기태는 알고 있나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하는 그 곡? 알 것 같아요? 네. 그 곡이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교회 밖에서 결혼식장에서도 참 많이 불려졌죠. 그런데 그 곡이 이제는 더 이상 그 사람들에게 즐겨 불리는 그런 곡이 아니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 오랜 시간 전에 즐겨 불렀던 사랑이라고 하는 그 곡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언급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곡을 작곡하신 분 때문에 제가 그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습니다. 그 곡을 작곡하신 분이 정두영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대학 채플 시간에 설교를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이 뭔가 좀 중요한 것 같아서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곡을 만들었다. 그런데 그때는 몰랐는데 이제 와서 생각을 하니까 내가 그 말씀의 그 의미를 내가 잘 알지도 못하고 내가 그 곡을 만들었던 것 같다.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그 당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척 놀랐습니다. 그럴 수도 있구나.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하는 이 설교를 준비하며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저 역시 비슷한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이 성경의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알려진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참 많이 반복해서 저는 읽었었고,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을 참 잘 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번에 이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깜짝 놀라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성경의 말씀 중에 나오는 한 구절 때문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전까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세상 어딘가에 있다. 저는 그렇게 이 말씀을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나에게는 아니더라도 세상 그 어딘가에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있다. 세상 어딘가에 믿음, 소망, 사랑이 있다. 그렇다면 이 성경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놀랄 만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도전적인 것도 아니고, 그렇게 큰 감동을 우리에게 주는 그런 메시지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다르게 저에게 읽혀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 말씀이 저에게 읽혀지게 되었냐 하면, 누구에게라도, 그리고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그 사람에게는 믿음, 소망, 사랑이 함께할 것이다. 이렇게 이 말씀이 읽혀지게 되었습니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있을지라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그 사람과 함께한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으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나에게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은 단지 찾아내지 못했을 뿐, 단지 알아차리지 못했을 뿐이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그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것, 그것은 우리들에게 무척 놀라운 메시지이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커다란 감동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우리와 늘 함께하는 이 세 가지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유익하게 만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까? 먼저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믿음으로 인해서 절망 속에 고통을 받던 사람들이 그 절망의 현장에서 일어났던 그 일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그리고 너무나도 많이 우리는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 하면 예언자들입니다. 예언자들은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예언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신통치 않았습니다. 예언자들이 그 메시지를 들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리고 대다수의 그 경우에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은 예언자들을 타박했습니다. 핍박했습니다. 너희들이 엉뚱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 너희들이 전하는 그 메시지를 당장 멈춰라. 예언자들은 핍박을 받았고 외면을 받았습니다. 그런 예언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 예언자의 노릇을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 믿음은 또 다른 말로는 미래에 내가 전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언자들은 힘들고 어려운 그 생활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일을 계속 했던 것입니다. 예언자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들의 손에 의해서 다른 나라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런 그가 다른 나라의 노예로 살아가면서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 역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는 그 믿음이 그로 하여금 어떤 상황에 그가 있을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노력하는 힘을 갖게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다양한 믿음을 갖습니다. 때로는 예언자들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갖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요셉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갖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예언자들이 가졌던 그 믿음을 언제나 가지고 살지 못할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들이 살면서 요셉이 가졌던 그 믿음과 같은 것을 우리들이 언제나 가지고 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모두,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언제나 갖고 있는 그 믿음이 하나 있습니다. 그 믿음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산다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될 때 그 어려움, 그 고난, 그 힘듦이 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우리가 어떤 처지에 우리가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된다고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우리를 붙잡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 곁을 떠나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우리가 느끼는 그 상실은 무척 큽니다. 하지만 그런 상실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잡아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바로 그 믿음인 것입니다.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는 것이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는 다 주님의 것이다. 바로 그 믿음이 우리를 붙잡아주고 그리고 우리가 있는 그 모든 현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끔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믿음 위에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는 것이 또한 소망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속에 소망이라고 번역이 된 이 헬라어는 엘피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엘피스라고 하는 말은 소망 그리고 때로 희망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 속에 소망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된 헬라어 엘피스, 이 말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것이 있냐 하면 이 헬라어 엘피스, 소망이라고 번역된 이 말은 그냥 막연한 기대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분명 어떤 근거가 있는 소망, 어떤 충분한 이유가 있어서 그 이유로 인해서 갖게 되는 희망을 이야기할 때 바로 이 말을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도 여행을 하다가 한 지역에 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귀신 들린 한 여자아이를 만나게 됩니다. 그 여자아이는 누군가의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아이는 자기에게 들어온 그 귀신의 힘으로 예언을 하고 그리고 점을 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주인들은 그녀의 그런 능력을 이용을 해서 점을 보게 하고 그리고 그 점을 본 후에 돈을 그 여자를 통해서 많이 벌어들였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그 종에게 들어온 그 귀신을 내어 쫓게 되었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더 이상 그 여자는 귀신을 이용해서 점을 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알게 된 그 여자의 주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성경은 이렇게 그 여자의 그 주인들의 반응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았다. 어떤 뜻입니까? 귀신의 힘을 가지고 점을 치고 그래서 이익이 생겼는데 더 이상 귀신이 그 여종 몸 안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여종의 주인들은 이제 그 어떤 금전적인 이익도 더 이상 그 여종을 통해서 얻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분명한 어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 속에서 그 여종의 주인들은 돈 벌 소망이 없었다고 그렇게 그들의 상황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나오고 있는 소망도 역시 똑같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소망이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 소망은 근거 없는 소망, 근거 없는 희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고,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한 소망을 가질 만한 그런 이유가 있는 그 소망, 이유가 있는 희망, 그것이 모두에게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론 머스크라는 그런 큰 부자가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론 머스크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큰 부자는 아니었습니다. 소위 얘기하는 불우한 환경 속에서 일론 머스크는 컸습니다. 어머니와 같이 생활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어머니와 헤어지고 괴팍한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함께 생활하게 됐습니다. 아버지가 참 별난 사람이었고 고역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그 어떤 많은 따뜻한 배려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머스크는 큰 삶의 변화를 겪게 됩니다.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머스크는 하루에 단 1달러를 가지고 사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하루에 단 1달러. 그리고 하루에 단 1달러를 가지고 살면서 그것이 정말로 생활이 된다 하는 것을 이 머스크는 알게 됐습니다. 내 1달러만 있어도 하루 사는구나. 한 달이면 내가 30달러만 있으면 그러면 내가 살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머스크가 알게 됐습니다. 깨달은 거죠. 한 달에 30달러 그것을 버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한 달에 무슨 일을 해도 30달러는 번다. 그렇게 되니까 이 사람에게 용기가 생기게 됩니다. 내가 뭘 해도 괜찮다.
한 달에 내가 30달러만 벌면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새로운 도전을 해보자. 그에게는 30달러면 충분하다고 하는 그런 삶의 계산에서 나온 희망이 생기게 된 겁니다. 다른 일을 해보자. 새로운 도전. 그는 무서운 것이 없었고, 그리고 그는 많은 도전을 하게 되었고, 그는 결국 우리가 아는 것처럼 테슬라라고 하는 그 회사의 그 주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소망이 어떤 형태로 우리 삶 속에 함께하고 있습니까? 이 가운데 소망을 갖지 못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삶, 그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그 소망, 그 형태를, 그 모습을, 그것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내는 것. 우리는 단지 그것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우리들이 찾아낸다면 그 소망이 우리 삶을 바꾸고 그리고 우리 삶을 이끌어 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우리 삶 속에 큰 작용을 하고 그리고 소망이 또한 우리들 삶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바꿔나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더 좋은 것이 있다. 사랑이다. 사랑이 믿음보다도 소망보다도 더 좋다. 더 유익하다. 더 소용이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랑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이 얼마나 공허한지, 외로운지, 얼마나 불안한지 그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없으면 공허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어떤 역할대로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것, 그것밖에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고린도전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을 살고 있는 사람들도 이야기를 합니다. 뭘 해도 외롭다. 그리고 뭘 해도 불안하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가족과 함께 있는 그 속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참 외롭다. 친구들과 함께 뭔가를 하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참 외롭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불안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집이 있고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합니다. 불안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왠가요? 돌아보니 내 주위에는 경쟁자들밖에 없습니다. 둘러보니 내 주위에는 다 나의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도둑들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롭습니다. 친구라고 부르지만 그 친구가 친구로 보이지 않습니다. 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럼 그 친구는 누구인가? 말은 친구라고 얘기를 하지만 내 마음은 친구가 아니라 경쟁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잘 되면 마음이 쓰리게 되고 그리고 싫은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러면 우리는 공허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역할대로 움직이는 것 이외에는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불안합니다. 하지만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다른 사람이 하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함께 기뻐하고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내가 하는 모든 일들로 인해서 우리는 기쁘고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그것도 기쁘고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 몸을 움직이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 돈을 쓰는 것, 그 즐거움이 우리의 삶을 더욱 앞으로 밀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또한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도록 그렇게 의식적으로 우리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으뜸은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데 주님이 어떻게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 가운데 일부를 직접 여러분들이 읽으셨습니다. 바로 그 모습으로, 그 방법으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여러분에 대한 주님의 사랑은 온유하고 여러분에 대한 주님의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 대한 주님의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우리 권사님에 대한 우리 주님의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우리 집사님을 위한 우리 주님의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고 주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그리고 주님의 여러분에 대한 사랑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보며 견디게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사랑, 바로 그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사랑의 실체이고 사랑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랑의 증거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 바로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랑의 증거인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주신 주님, 그분이 우리에게 나눠주지 않으신 것,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살고 있다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주님의 사랑의 또 하나의 증거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살면서 주님의 사랑을 처음부터 다 알고 살지는 않습니다. 성경이 주님의 사랑을 증언하지만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에 대해 우리는 물음표를 찍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랑을 우리는 왜 매번 느끼며 살고 있지 못할까요? 주님의 사랑이 식은 것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일을 멈춘 것 아닙니다. 그럼에도 왜 우리는 늘 우리가 주님의 사랑 속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왜 모르면서 사는 날들이 더 많을까요? 그 이유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거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거울과 같다. 옛날의 그 거울은 지금의 우리의 그 거울과는 다릅니다.
쇠로 만들어서 그래서 그 쇠를 잘 닦아서 반짝반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거울로 사용을 했습니다. 금속을 잘 닦아서 반짝반짝 윤이 나게 만들어서 사용한 거울, 어느 정도 역할은 합니다. 하지만 쇠로 만들어 사용한 그 거울이 항상 사람의 모습을 또렷하게 비춰준 것은 아닙니다. 쇠로 만들어진 그 거울은 사람의 모습을 희미하게 비춰주고 때로는 나의 모습을 왜곡시켜 나에게 비춰줍니다. 삐뚤어진 나의 얼굴을 비춰주기도 하고 그리고 왼쪽과 오른쪽 그것을 바꾸어서 비춰주곤 합니다. 거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들은 세상을 살면서 주님의 사랑을 잘 보고 있지 못할 뿐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사라진 것도 그것이 변한 것도 아닙니다. 성경 속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버지와 함께 살다가 아버지로부터 추방당하게 됩니다. 아버지로부터 추방당한 아들 이스마엘, 그가 어떻게 살았을까? 성경은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 속에서 우리는 이스마엘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해야 할 중요한 하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죽었을 때 이스마엘은 아버지를 장사 지내기 위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를 장사 지낸 아들의 모습, 우리는 그 속에서 아버지에 대한 용서의 마음, 그리고 아버지와의 그 화해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자기 자신을 내쫓은 그 아버지에 대해서 용서하고 그 아버지와 화해를 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아버지의 그 진심? 바로 그것을 알았을 때 그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 이스마엘로 인해서 고민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내보내라. 내가 책임을 지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그의 집에서 내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기를 내보낸 그 아버지, 자기를 두고 고민했던 그 아버지, 하나님 손에 나를 맡긴 그 아버지를 알았을 때 그 아버지와 화해가 이루어지고 아버지가 했던 그 일들을 용서하게 되고 아버지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나가라고 했을 때 그 당시에는 몰랐지만 시간이 지나거나 이스마엘은 아버지의 그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그것을 다 처음부터 또렷하게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우리는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잘 되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우리는 편안하길 바랍니다. 우리는 부자가 되길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이 항상 우리가 바라는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의문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언젠가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제대로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 비록 주님의 사랑을 다 이해하지는 못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이 오늘 나를 붙잡고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는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그 날을
우리는 분명히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처럼 여러분들 역시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까? 고린도전서에 있는 바로 그 사랑의 가르침을 따라 여러분도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한 것처럼 여러분도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준 그 말씀처럼 가족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그 이유로, 편하다고 하는 이유로 가족 사랑하는 그것을 소홀히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가족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의 식구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스위스로 많이 들어와 있는 난민들, 그 난민들 여러분 미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난민들 미워하지 마시고 그들을 오늘 주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바로 그 모습으로 여러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사랑이 넘치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 사랑이 가득했던 것처럼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마음에 사랑이 넘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시기를, 그 사랑의 마음으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에 의미가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